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지금 사회적 치료, 이 시간 20-3회인데요. 미야지마 겐냐라는 분의 치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20가지인데요. 5가지, 4가지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관계에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다. 참고로 기억하실 거는 이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픈 환자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보시면서 나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로 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병이 듭니다. 자기 이기주의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먹을 걸 구하지만 결국 내면의 세계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 이걸 이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아픔을 가진 분들한테 치유를 위해서 드리는 처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째는 의무나 책임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의무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면 괴로워집니다. 즐겁게 일하면 안 되나? 책임감과 의무감보다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목표를 세웁니다. 스스로 기쁘다고 생각하는 목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목표, 내게 맞는 목표를 세워보라는 거죠.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히면은 부담이 오게 되고 서로 이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업무적인 부담감, 승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일의 중독,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이게 괴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실 때 막 괴로움으로 힘들지만 사명감만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순교하게 된 사도들의 이면을 보면 그들의 내면은 너무 기뻤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그리고 그냥 얼굴은 환하게 기뻐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무나 책임감.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식이 좀 문제 있으면 부모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심각한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부모 쳐놓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뭘 할 때 다 최선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아이를 그냥 망치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최선의 결과가 최선의 생각과 선택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게 아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 그 속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학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 앞으로의 자식, 자녀 관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6번째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를 바꿀 수 있다. 언어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고정관념에 나는 바보같이 망할 멍청한 존재 이런 거. 이제 부정적인 말을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좀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꼬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중법 15가지 훈련할 때 그중에 3번째가 존귀한 말을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존귀한 말, 희망의 말, 자기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말, 지지하는 말, 응원의 말, 칭찬의 말.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하루 3가지 정도씩 자기 잘하는 걸 찾아서 자기 칭찬한 이야기를 이제 메시지로 보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많이 하죠. 어떤 때는 말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사용하는 말들, 언어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언어 일기를 써서 그걸 이제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그 언어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왜 성경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해라, 능력의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말은 씨가 되고 말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라. 내가 치유하고 싶다면 밝은 말을 써야 돼요. 치유에 도움이 되는 말을 써야 합니다. 뭐 큰일이야, 안 되겠어, 불가능해, 알아줄 리가 없어, 뭐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말을 바꿔야 되죠. 훌륭해, 신난다, 즐겁다, 기분 좋다, 괜찮아, 최고다, 뭐 잘 될 거야, 뭐 그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런 긍정적 언어, 이게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사건을 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유 그건 무리야, 아유 큰일인데, 또 한 사람은 이 좋은 기회야, 크게 변할 수 있는 기회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해석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 이 차이점은 사건의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인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나쁜 놈들 우리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이때야말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으라면 바로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형제들에 대한 원망, 부정적인 거, 현실에 대한 답답함, 두려움, 이런 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에 있는 거예요. 자, 우울증의 같은 상황인데, 자, 여기에 회사의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 해석은 이렇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활이 곧 엉망이 되어버릴 텐데, 다음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큰일 났네. 그냥 죽고 싶네, 이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이로써 싫은 상사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내게 맞지 않은 일이었는데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직업을 구하다가 그 회사에서 자기를 안 받아주면 우리는 안 받아준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그 사람들은 그래, 날 안 받아줘? 좋아. 그러면 내가 회사를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80%가 창업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참, 같은 실패인데 회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면접 시험에서 실패했으니까 한쪽은 자기 기업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고, 한쪽은 세상 앞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 같은 거 쓸모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이게 심리 질병으로 간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